요한계시록 10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은 요한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마지막 예언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마지막 예언서 안에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1장까지 교회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7인을 떼시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계시의 예언의 모습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이 끝나면 12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작은 두루마리 책에 담겨 있는 다시 예언해야 될 그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예언서의 그 또 다른 예언서를 12장부터 접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 주사 그의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그의 천사, 곧 예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종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었는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서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 곧 교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장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 계시의 내용들을 보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특정한 사람들만 보는 책이다, 아니면 일반 성도들은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꼭 주목해서 봐야 되고, 예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그 취지와 의도를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센 천사, 전에 앞선 시간에 이 심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행하는 천사다. 요한의 눈에는 심센 천사로 보였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 책, 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겁니다. 그 심센 천사가 이것을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리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심센 천사, 곧 예수님께서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갖다 먹어라. 그런데 입에는 단데 속에는 쓰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참고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서 2장 8절과 3장 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그러니까 주전 597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먼저 605년, 주전 605년에 잡혀가고,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은 이제 597년경에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데, 그로부터 한 4, 5년 있다가 에스겔이 이제 30세가 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입니다.
30살이 되는 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 2장 8절에 주의 영이 그를 이제 이끌어갑니다. 여기에 주의 영이 나오는데 참 구약 성경 속에서 주의 영 그러면 신약 성경에 익숙한 우리는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 환상을 보고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 속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곧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다스리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또 장래일을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일러주는 그런 대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도, 압구강에서 씨름한 사람도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또 신약성경은 그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그 여호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분을 이 천사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 선지자들 족장들에게 나타나서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이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천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천사의 활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난 그 주의 사자 표현이 주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다 천사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인가요? 이 어린 아이를 두고 삼가 이 어린 아이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서 하늘들이죠. 천사가 활동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늘들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항상 그들을 뵙는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누구냐? 영이 갓 태어난 예수님을 향해 나온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 그들을 돕는 천사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돕고 있는 거죠. 천사가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종들로서 상속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천사의 하는 일은 상속받을 구원자들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 거듭난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그것이 참 정말 하나님이 살펴주셨구나. 누구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다 성령이 한 걸로 오해를 합니다. 천사가 도우신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에 충만히 계셔서 성도들을 영이 거듭난 성도들을 한 몸을 이루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왜 하나 되게 하시느냐? 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가 너무나도 이 천사의 일은 도외시하고 거의 무시합니다. 성도들이 천사가 자기를 돕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성령의 은사만 구합니다. 성령의 은사만 구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 10절까지 보면 참 사랑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지만 예언과 방언은 끝날 때가 있다.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은사로 주신 예언과 방언은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온전한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견해 때문에 이 부분이 예언도 또 성령으로 주시는 방언도 계속된다고 이렇게 그것을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걸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성경 속에서 특히 마지막 예언서와 부합해야 합니다. 예언을 받았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예언, 그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을 준 배후가 누군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방언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이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이지만은 요한 계시록 마지막 예언서를 주목해서 본다면 이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남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이 끝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불편해할 분들이 많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예언의 영을 받아야 되고 예언을 하는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강단이 많습니다. 또 그러한 교회가 매우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몰려가죠. 하지만 성경을 주목해서 본다면 마지막 예언서가 주어졌는데 또 다른 예언을 교회에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예언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과정과 목표와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언을 주셨는가? 계시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밝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습니다. 요한이 받아 먹은 작은 두루마리 책과 비슷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먹을 때
에스겔의 입이 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쓰다른 말은 없지만은 그 앞에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냥 애곡하고 재앙의 내용들이에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지역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주전 586년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2년 전에 에스겔이 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리고 재앙이 이렇게 참으로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듣죠. 그 예언대로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비참한 모습의 예루살렘 회파,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비참하게 죽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의 죽음, 또 그 전에 포위돼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과정까지 구약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은 에스겔의 배에 그것이 입에서 먹을 때와 같이 달지는 없죠. 뱃속에서 쓴 건 당연합니다. 입에 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달아야 먹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는 그때 입에는 달았는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그 쓴 내용들 왜 썼는가를 궁금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12장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면 납득이 갑니다. 특히 계시록 16장 전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일어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 모습입니다.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은 상태에서 여러 부류의 교회와 관련 맺은 성도들이 형벌을 받습니다. 재앙을 만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이 갈 곳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돼서 천년 감옥, 불지옥이죠. 불 섞인 유리바다, 투명하게 보이는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8장까지 이어집니다. 바벨론 교회의 타락상,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17장, 18장이 또 자세하게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음행한 대음료 바벨론, 에스겔이 잡혀갔던 그 바벨론,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 재앙을 만나는데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 심판을 받듯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거기서 재앙을 만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둘째화를 지나 후 3년 반 둘째화가 지난 다음에 만나는 셋째화인데요. 그 화에 이어서 1000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 불지옥이죠.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그 예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참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범죄한 지체들을 잘라버리고
불구자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마지막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당부, 그것을 꼭 주목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이 마지막 예언서 가운데 있는 마지막 계시, 마지막 예언이다 라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속에 성령이 일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 3장에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령이 그 영입니다.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갖다가 천사로 번역하지 않고 영이기 때문에 신약시대가 딱 거룩한 영, 주의 영, 성령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쌓여왔습니다. 천사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천사의 손을 빌려서, 손을 통해서 심센천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천사의 손에 펼친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아먹게 했다는 거,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성령에 빠져가지고 천사가 하는 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성령 충만한 길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다들 원하죠. 그 성령 충만이 뭐 하는 것이냐? 근데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뭐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탁월한 능력을 행사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온전한 곳이 온 다음에 끊어진 겁니다. 뭐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방언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영이 거듭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거 그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몰입해야 합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성령에 빠져가지고 천사가 하는 일, 천사의 그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가 천사의 손을 잡고 성령의 충만한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행사와 행위를 통해서 성령 충만에 이르려고 하는데요. 그건 넌센스입니다. 성령을 받는 그러한 그 로드맵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11사도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을 향해서 나온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사도가 함께한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집사들이나 뭐 장로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도 내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빌립 집사, 우리들이 그냥 뭐 빌립 전도자죠. 또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일을 했던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한 아볼로는 본인은 뭐 성령 충만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사역한 교회에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길에 들어서려면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천사가 배치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가는 길, 그것은 사도들의 말, 곧 신약 성경을 주목해 보는 겁니다. 영이 거듭났다. 교회로 부름받았다. 이제부터는 사도들, 곧 교회의 기초석인 그들 터 위에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성령 충만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의 조건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그 마지막의 일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일, 거기까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통과되려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만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기름도 채워 있어야죠. 등만 들고 있으면은 기름이 메발랐다면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특히 마지막 예언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주신 이 마지막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명령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